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사랑이 가득한 부부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제목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낯간지러운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이 가득한 부부로서 또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예전에 비해서 자녀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한 명, 두 명의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아이들이 이것도 배웠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고 해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또 이제 가르침과 훈련들과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도움들을 줍니다. 그런데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잘 키운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독립하고 나면 정작 내가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못 가르쳤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과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는지.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공허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릴 수 있고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그냥 다른 사람을 핑계하든지 또 비판하든지 판단하든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뭐 이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자기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든지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진단해서 지혜롭게 다루는지, 나아가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문제는 결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쉬운 거구나 라면서 실제적인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들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과 선물이 있다면 바로 부부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이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맞닥뜨려야 될 관계들의 가장 중요한 단추들을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부부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용납하고 이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존중하고 섬기는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배울 때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잔소리하고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온 몸으로 그냥 피부로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의 문화,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과 선물이 있다면 부부가 어떻게 사랑으로 소통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서로서로를 성공시키기 위해 헌신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잘 안 될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결혼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셨는지, 그리고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애를 쓰고 에너지를 쏟아야 될 부분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세상적인 결혼관, 세상적인 부부관, 세상적인 가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서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기대하면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예전만큼 육체적인 매력이나 육체적인 만족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어져야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정감 때문에 결혼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또 때로는 또 뭐 독립해서 어렵게 살던 삶에서 결혼하면은 훨씬 더 안정될 것 같아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 삶을 이전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줄 것 같아서 결혼하게 되죠. 처음에는 너무 안정감을 느끼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아닌 거죠.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뭔가 이렇게 성격적으로나 또 생활력에 있어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헤어져야죠. 나는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럼 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더 이혼율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의 목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의 이 초점과 기대는 바로 이러한, 때로는 이제 그것을 헤어지기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고 싶어 하죠.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 내가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녀가 정말 나의 기대를 채워주고 정말 내게 안정을 주고 보상을 줬는데 독립하고 나서는 애도 참 더 균형 잡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나 자신도 이제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을 이렇게 꾸려갈 의욕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뭔가 또 다른 대리 만족이나 어떤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결혼 생활이 다 그렇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건 그렇고 이제는 내가 못다 했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일명 우리가 이제 뭐 자아실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 내가 뭐 이제 결혼해서 뭐 처음에는 좋았을 줄 몰라도 뭐 남편, 아내 뭐 이제 도와주고 또 자녀들 키운다고 정말 내가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있는 인생, 내가 만족하는 인생 한번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즘 이제 결혼 문화가 많이 이렇게 다양화되어져 가지고는 결혼식 할 때 꼭 주례 없이 결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주례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저를 존중해서 저를 이제 주례로 이렇게 부르지는 마십시오. 저는 제가 여러분 결혼식에 제가 안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왜 결혼 예배로 드리는지, 그리고 이 결혼 예배 때 목사가 주례를 서야만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례 없이 뭐 이제 이런 분들이 해서 이제 좋은 어떤 말들 권면해주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끝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림과 그들의 기대치는 세상의 어떤 그림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왜 결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과 부르심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바로 언약으로 말미암아 결속되어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혼인 서약을 하죠.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또 확증으로서 이제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기도 하고. 자, 보십시오. 이 언약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도 이 언약의 책입니다. 이제 이게 구약으로 이루어지고 또 신약으로 이루어지고 예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제 언약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시대 새롭게 주신 언약이다. 이 언약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시면은 얼마든지 그냥 그분은 말하신 그대로의 신실함이고 말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제시며 능력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언약을 맺거나 맹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맹세하시고 언약을 맺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보증하고 확증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봉관 형제랑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이고 이래서 봉관 이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했지 뭐 괜찮잖아 이렇게 했지만 그걸 믿고 봉관 형제가 뭔가 일을 추진하거나 뭐 사업을 벌이거나 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평생 영원토록 지킬 만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이거 지킬 수 없게 됐는데 뭐 좀 이해하라고, 이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는 사람들 간에 뭐 조만한 일이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사람들 간에 이게 굉장히 좀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일들을 할 때 바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그것도 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공증까지 받아서 법적인 책임과 구속력을 이렇게 서로 지도록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옛날에 이제 언약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었지만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가르는 겁니다. 짐승을 반으로 갈라가지고는 벌려놓죠. 그러면 거기 피가 흥건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바로 이렇게 이 약속,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파기되어진다면 죽음으로 대신해야 된다.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언약인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예전에 많이 했던 것들은 이제 두 사람 간에 이제 언약을 맺을 때 한 사람이 이제 손에 이렇게 칼자국을 내죠. 이게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 가지고는 그다음에 이 사람도 상대방도 이제 손목에다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썩죠. 그리고는 피를 이런 포도주라든지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을 서로 마십니다. 이제는 너와 나는 피의 형제다, 피의 가족이다. 그래서 나의 적은 너의 적이고 나의 모든 것들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고는 스스로를 묻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결속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인 겁니다. 이제 이것이 사람들 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냥 마지막 최종 이제 그 확증으로서 피를 걸고 이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이 구약이 짐승의 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신약은 바로 영원한 흠도 점도 없는 바로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걸 파기할 수가 없도록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영원한 언약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결혼도 같은 개념입니다. 결혼은 단지 어떤 여러 가지 스스로의 어떤 필요들이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당신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제한하고 당신에게 온전히 결속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의미들을 가진다면 그러면 사실 이 가정생활의 부부관계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파기하게 되면은 나의 완전히 집안이 이제 망하든지, 왜냐하면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지켜야 돼.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결혼이나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딱 이제 이 울타리 안에서 무엇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한승희도 훈련소에서 훈련 잘 받았지? 예전에 훈련소를 갑니다. 훈련소를 가니까 아니 이거 진짜 웃긴 일들이 많은 거죠. 자양자 우양우 뭐지?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처음에 가면은 이제 제식훈련이라서 그런 거 배웁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뭐 이제 총 쏘기 전에 이제 긴장을 풀어야 된다고 굉장히 빡시게 이제 돌린다고 얘기하죠. 이제 훈련도 시키고 나가지고는 그 다음에 잘못 쏘면은 또 계속 또 얼차례를 맞고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 뭐 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 왜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것도 불합리하고 저것도 불합리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군인으로서 세워지고 그리고는 전장에 언제든지 나가서 이게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웃기거나 힘든 상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군인다운 군인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왔구나 이러면은 이양할 거 제대로 해야지. 실제로 이제 나는 이제 특별히 이제 해병대를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양이면 제대로 된 아주 강한 군사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와서 이제 훈련을 받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에게는 고생이 아닙니다. 얼차례가 아닌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버리는 훈련소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안다면 부부관계도 쉬워지고 가정생활도 쉬워지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가정이 소중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두신 정말 소중한 두 공동체, 기초적인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가정과 교회인데요.
가정이 아무리 소중하고 나는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최선의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50년, 60년, 70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됨의 관계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가족 안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돕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 자녀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너무나 소중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이 세워져야만 교회가 안정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껏해야 50년, 60년, 70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고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한 삶,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계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까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는 사랑을 받을 때만이 정말 이렇게 삶의 의미와 만족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아내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됐지 않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내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고, 남편들은 인정받을 때 바로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 나는 정말 삶의 의미와 만족이 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남편들은 존경받도록 인정받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밥해주고 뭐 빨래해주고 이렇게 섬겨주면은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남편들은 존경받고 인정받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고 누리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천국 가서도 여러분 가정, 부부관계로 자녀들하고 계속 영원토록 살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그것을 주님이 배우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지금의 이 땅에 있는 삶에서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든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상처와 그 더 깊은 삶의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걸 쉽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잠깐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영원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신부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삶이 있다.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함께 지혜롭게 균형 잡히게 바라봄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에 가득한 부부관계와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맞추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러한 관점으로 노력하면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주례할 때 이제 주례 사안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뭐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 제가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많은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좀 취미 생활도 비슷하고, 그리고는 뭔가 이렇게 음식도 좀 비슷하고,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직장 생활에서 하는 일도 좀 비슷하면은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남편이 오랫동안 몸으로 배어 있고, 그리고 늘 그렇게 자기의 사고방식에 배어져 있는 이미 그 가정의 문화, 삶의 방식이 있고, 또 아내는 아내들의 그런 문화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경우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서로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노력하다 충돌할 때가 많고,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게 둘만 놓고는 서로 친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결혼은 그런 게 아니죠. 결혼은 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이 아니라 삼각형인 거죠. 이 삼각형 꼭지점에, 위에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시고 왼쪽에 남편이 있고 오른쪽에 아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점점 더 성장해 가면 둘 관계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데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발전하면 부부관계도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훈련하고 둘이 배워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 한번 보시죠. 나도 잘못했어, 나도 미안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맞는 거 아닌가요? 자 보십시오. 자, 이 남편들이나 아내들도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줄 몰라. 그냥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내가 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정신개혁이 일어나야 될 분들이 간혹 계시죠.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긴 드는데 이 표현을 할 줄은 몰라. 말로 표현해 본 것들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이제 여보 이제 밥 먹어야지. 이제 이러면 그게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아까는 미안했는데 이제 밥 먹고 이제 풀면 되지. 내가 이렇게 밥 먹자고 했으니까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니까 너 풀어야 돼. 이제 이런 의미죠. 여보 이제 밥 먹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서는 아니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화가 난 상태에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밥만 먹으면 되나? 뭐 내가 돼지인 줄 알아?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미안하다고 표현을 한 거지. 예. 이제 보통 이제 좀 더 발전하면은 그런 거죠. 그래, 뭐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나도 미안해. 당신이 뭐 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래 나도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몇 주 전에요. 제 아내랑 이제 일부 예배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뭔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 아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제 아내가 조언을 하는데 제가 이제 듣기 싫었던 거죠. 아니 이건 이거 아니냐고. 뭐 이건 좀 문제될 게 없다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엘리베이터 내릴 때까지 이제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듯이 이제 마음이 상한 상태로 올라온 거예요. 그 이제 제 아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이제 아무도 없길래 제 아내가 이제 한마디 툭 던진 거죠.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러면서 제 아내가 목양실로 들어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부엌에 지혜 전도사가 성찬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지혜 전도사 딸가락 소리를 내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일부 예배를 제가 인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뭐 저도 용납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아내를 생각했냐면 아내가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아내가 은혜 받는 것을 막고 있구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시는가. 그걸 순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들어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여보 나도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여보 내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우리 그 한 부부랑 젊은 부부랑 이런 교제들을 나누는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강한 어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던 모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어. 네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도 미안한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과 상황과 상대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미안한 거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할 바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보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다음부터 당신이 얘기하는 부분에 내가 좀 더 잘 들을게 하니까 저희 아내가 여보 내가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는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벌한 말씀이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허물들,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이는데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큰 문제야. 이 사람은 이게 문제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라서 안 되고 이거 그래 상대방에서 이제 들보들을 보는 거죠. 이 들보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내 눈에 들보가 있다 보니까 이 티들이 들보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그냥 조금의 어떤 연약함이나 티들이 있는데 내 안에 들보가 있다 보니까 내 눈에는 다 들보로 보이는 거야. 아주 큰 기둥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많아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라서 이게 어려움이 있고 이게 보인다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 안경이 기스가 나고 이게 오염이 돼서 그래. 안경알을 바꿔야지. 네 안에 들보를 빼내면 쉬워져.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삶의 관점, 내 안에 있는 잘못되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내가 바라보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관점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게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뭐 상대방의 어떤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티로 보이는 거죠. 그래, 이런 티는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 당신은 이런 들보가 있어, 당신은 이런 들보가 있어, 해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살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조그마한 티들을 이게 들보로 보는 거죠. 알고 봤더니 내 안에 들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관점들을 다루고 나니까 쉬워지는 거죠. 뭐 그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주님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사과를 안 해?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의 주님 앞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나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뤄야만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귀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남편들이 연약한 그릇이니까. 이 남편들이요 실제로 뭐 저도 이제 남편에 이제 들어가지만 이게 속이 열입니다. 사실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면요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정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이 존경받을 때 그냥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남자들인데 이렇게 연약한 그릇인데 성경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그 연약한 그릇을 너희가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세워주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애들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서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하거나 안 그러면 애들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가 너무 그냥 힘들고 압박이 돼서 그게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님께 대하듯이 하게 되면 호의를 입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는 잘 적용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잘 적용을 안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도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죠. 예배 드릴 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주님께 하듯이 해라.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죠. 아까 이 삼각점, 이 꼭지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리고 아내와 남편도 동일하게 나처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부부가 소통하기가 쉬워지고 용납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존중하고 섬기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3차원의 삶의 지혜와 동시에 4차원의 영원한 능력을 이해하십시오. 우리 밑에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창조의 질서와 삶의 지혜 플러스 시간의 제한이 없는 영혼 안에서 누리는 변화.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하기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아내랑 같이 우리 한 자매님의 상담 아닌 상담,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은혜 받고 누리고 있는지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은혜 받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이제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동일하게 변화되고 성장할 것에 대한 갈망이 너무 충만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들을 인용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 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콩나물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이렇지만, 그러나 어쨌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는 언젠가는 변화될 거다.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위로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도 그냥 언젠가는 이렇게 변화될 것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남편을 바라봐 주는 게 얼마나 참 주님의 은혜냐고.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알았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말 삶의 성실함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삶의 지혜와 그리고 인내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세계 안에서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중세 암흑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000년 동안에 뭔가 열심히 종교활동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뭔가 이 활동을 했지만 그들이 전진한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하루치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루치의 계시와 하루치의 어떤 진보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그 시대에는 그냥 하루 동안 뭔가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1000년의 어떤 계시와 1000년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만 동시에 영혼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의 변화가 있다고, 그에 대해서 열어두시고 말씀을 기대하시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이게 언제 어떻게 자라고 변화될까요? 열매 맺힐까요? 이렇게 하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어느새 그냥 줄기가 나고 어느새 꽃이 피고 어느새 열매가 맺히면서 또 그렇게 재생산을 위한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이제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는 아주 이러한 중요한
이 창조의 원리, 삶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성실함을 배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내를 배울 필요가 있고,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동시에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그래도 못해도 한 3년은 걸려야지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간은 아무리 제가 봐도 이 인간은 한 5년은 지나지 조금 말할 길을 알아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은 한순간에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또 친한 어떤 가족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내가 할 만큼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 잘못된 습관이나 중독 가운데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언제나 내가 얼마만큼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얼마만큼 고백해야 되고, 때로는 자녀의 미래를 예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녀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계속 믿음을 발휘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이 미래가 예언하지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런 이제 답답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잘못된 그림들, 잘못된 어떤 감정들을 거절하고 바로 영원 안에서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저희 아내랑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들어왔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저희 아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아내가 이 시간을 힘들어하면서 싸우면서 보내지 않도록 내가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인식하는 순간, 그냥 순간입니다. 말씀을 인식하는 순간 그냥 말씀의 능력이 순간적으로 풀어져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충만한 상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처음 배워갈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의 이 습관들이 너무 강해서 이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의 이 모습과 상황들이 너무 강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감정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너무 많이 이제 전진된 지혜로운 이제 신앙생활을 해 가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거 부인하고 선택하고 꼴도 보기 싫은 인간,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또 거절하고 또 선택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평생 그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인식하는 순간 말씀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 그 순간 풀어져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만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가 쉬운 거죠. 내 자존심을 그냥 하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 말에 좀 더 경청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도 이제 주님 앞에서 그렇지, 또 목사님이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쁨으로 은혜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내가 또 이것을 막아서고 있구나. 이게 돌이킴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인식할 때 이게 확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순간 그 수준으로 쏘아 올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의 이 실제와 능력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 가고 싶습니까? 3층 가고 싶으면 3층을 누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그냥 3층을 딱 누르면 어느새 그냥 3층의 문이 열리면서 여기는 부장실인데 부장처럼 이렇게 우리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5층, 5층을 딱 누르는 거죠. 5층을 딱 누르면은 어느새 5층의 문이 열리면서 이게 사장실이야. 사장처럼 생각하고 사장처럼 이렇게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매일매일 성실함과 인내와 지혜들을 배워가지만, 이거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세워가야 될 부분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영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 안에서의 변화들은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순간인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영이 역사하기만 하면 그 순간 여기에 지금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유가 조금씩 조금 자유하고 조금 자유하고 조금 자유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가 밝아지는 것만큼, 계시가 좀 더 확장되는 것만큼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주님의 영이 계신 그 자리에 지금 자유는 확 풀어지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확장이 그냥 바로 그냥 점프하듯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때 우리는 그렇게 확 쏘아 올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내라 이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겁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더군다나 축복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미 받고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흘러가도록, 이것이 발휘되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밑에 내 안에 부어진 신성한 생명과 은혜를 인식하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우리 침례식 때도 많이 나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6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어떤 번역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생명이라는 것은요, 생명이라는 게 변화가 없어. 생명이라는 게 변화가 없다. 그건 생명이 아니죠. 생명은 그냥 변화되기 때문에 이게 생명, 살아있는 겁니다. 변화가 있고 전진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생명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활력이 있고 계속해서 변화가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멈춰 있다면 그건 죽은 거죠. 그건 생명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인식한다면 이전의 것들이 내 삶을 발목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무엇을 경험했던, 어떤 실패를 맛보았던, 어떤 연약함 가운데 여러 가지 고생을 했던 그것이 내 삶을 발목 잡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 매일매일의 그 삶이 그냥 오늘 하루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나서 치유할 때 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치유 기도를 한다고 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1분 전에 기도하고 나서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좀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능력이 많으면은 될 텐데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또 한번 시도해보고 또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게 아니죠. 1분 전에 제가 기도했을 때보다도 지금 나는 이미 새로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인식했고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식했고 그리고 담대히 내게 주어진 권세를 인식했기 때문에 1분 전에 내가 아닌 거죠. 1분 전에 내 안에 주어진 이 충만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 기도해 주듯이 그냥 또 기도해 주고 함께 주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이건 치유의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을 받았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신 이 5분 전에 싸우고 나서도 5분 전에 싸운 나는 죽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새 사람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3차원의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켰다면은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결할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항상 나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고 있다. 지금 여기서 매 순간 나는 새롭다.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그들에게 처음에는 즐거움이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생활을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며 그것을 흘려보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셔서 이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정이 너무나 우리의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되지만 그럴지라도 이것은 50년, 60년, 70년 쉬 지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이 있고 영원한 가족 안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혼을 통해서 이해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3차원의 성실과 지혜와 인내와 이러한 삶의 원리들을 배워갈 뿐만 아니라 주님 4차원의 영원한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붙잡습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는 삶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아름답게 간증되어지고 자랑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